오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게 늘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게 오후가 되면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이렇게 나른해지는 것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부담이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참 모습, 본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라고 하죠. 위기의 상황에서는 평소에 든든해 보이던 사람들도 두려움에 벌벌 떨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겁쟁이 같은데 위기 상황에서 용감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우왕좌왕하기 마련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동료를 배신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게 보다가 어떤 이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놀이공원에 그 귀신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커플이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딱 열심히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귀신이 확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형제들 어떻게 해야 되죠? 자매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화면에서는요, 자매를 여자 친구인지 뭐 그 여자 커플을 귀신한테 휙 밀어버리고요. 남자가 확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저희라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지 않을 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비겁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겁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두운 데나 뭐 귀신의 집 이런 데는 생각보다 잘 갑니다. 그런데 이게 높은 놀이기구, 청룡열차 같은 거, 그런 거 못 합니다. 바이킹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 더 무서운 거는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칠 만한 상황에도 저는 안 갑니다. 다치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싫어도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두렵다고, 또 위급하다고 당장 떠오르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가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의 4대째 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위에 오르자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도 하며, 또 사회 정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왕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좋은 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해진 나라,
이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여호사밧이 했던 일들 중에 큰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아합 왕은요, 이세벨과 결혼해서 결국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악한 아합 왕과 연합을 했던 여호사밧 왕, 좋은 결말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아합이랑 연합을 해서 아람이라는 민족을 공격했다가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해버리고요.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치는 그러한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요,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시점인데요, 원수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고 바로 또 코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지도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요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처한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을 했고요. 그리고 마온 사람들도, 요 밑에 있는 마온 사람들도 연합을 했습니다. 한 민족도 어려운데 이 두 민족과 또 한 마을의 사람들이 연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 엔게디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까지, 코앞까지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셀 수 없는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만한 군사력이나 장비나 무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이겠죠. 그러나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여호사밧은 유다 3대 선왕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그러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들이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우리 한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성전을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절대로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왕과 모든 백성이,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외면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내려가서 15절 말씀. 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들이 할 게 없어. 하나님께 이 전쟁은 속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응답을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를 이어서 17절에도 보면요, 전쟁에서 싸울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너희들은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응답을 듣고요,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도 함께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었고요, 레위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응답이 있음 이후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그 숫자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군사들을 그 앞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 행진하는 가장 앞쪽에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앞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들, 그들이 먼저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래가 그들의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노래하는 이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배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조선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요, 그저 기도한 것, 그리고 응답받고 순종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화살 하나 쏜 적이 없고 칼을 한번 휘두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멸망의 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이후에 3일 동안이나 이 전리품을 거두어야 될 정도로 수많은 전리품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골짜기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나도 가득하게 되어서 그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즉 찬양의 골짜기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그곳에 가득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냐 안 해 주셨냐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렸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느냐 아니느냐 따라서 결과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서 보면 여호사밧이 기도하던 장면에서 성전을 두고 약속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것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면요, 성전을 두고 하는 이러한 기도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성전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요, 비슷하지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은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해했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말들을 듣고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이것이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야 성전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지금 하던 대로 해, 그냥 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던 그 거짓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거짓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전을 의지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성전을 의지했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시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쉽게 보자면 여호사밧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예레미야의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성전, 그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건물을 의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자면 위기 앞에서 기도로 극복한 그런 흔한 성경의 이야기 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요. 지금은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당하지 않은 일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 안에 당면에 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 평화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위기가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는 또 어떠한 어려움과 또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거짓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짓 평안에 속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작된 이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응답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잠잠하게 부드럽게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